있긴 합니다만 모세하고 여호수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검토해 바로는 한 25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을 때가 120살이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했던 여호수아의 나이는 95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두 명이 살아남았잖아요. 한 분이 여호수아였고 또 한 분이 갈렙이죠. 두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14장 중 가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산지를 주도록 요청하면서 나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가 나이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거든요. 110살에 죽었는데 연도를 따져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5년밖에 안 걸렸어요. 15년 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나이가 110살이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 갈렙과는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는 1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사사기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갈렙이 살아 있어요.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갈렙이 여전히 살아남아 가지고 사사 시대를 이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의 장인으로 갈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의 나이가 같은 게 아니었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15년 후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지금 이 당시는 95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 나이를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면은 젊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홀로 남겨진 지도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경험이 없는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착시예요. 잘못된 계산이에요. 95살이라니까요. 나이가 많아요. 백수를 바라보는 백발의 농인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지만 계속해서 1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 역시 광야 40년을 지내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유일하게 같이 따라갔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마지막 그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을 덮을 때 그 영광의 구름 속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산 중턱에서 36일 동안 여호수아 역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40주야를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경험으로 치면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다 지나왔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이미 95세를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120살의 모세가 죽은 그 마지막 최후의 광경을 생각했는데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 컸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에 대한 그 위상은 율법을 받고 주신 분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이분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분이 모세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 그랬죠. 그가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너무 쌩쌩했잖아요. 하나도 아픈 구석도 없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건데 아마 그냥 놔두었다면 훨씬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간은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그 죽을 때쯤 돼서 모세에게 이 진리를 철저하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증거들을 지난번에 지나오면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죠.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쉽게 이렇게 바꾸지 못했고 지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90살이 넘는 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1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한다.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그 모세의 그 흔적을 여호수아의 인생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계속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것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백성들에게 나서게 하셔서 그들의 맹세에 충성 서약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이런 충성 서약을 받게 하셔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비로소 이제 위로를 주시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신앙이라는 게 이게 머리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내 인생에 그냥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에 금방 그것이 딱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모세 역시 불행했던 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40년 동안 시달려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가 마음으로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도 그 백성들을 그는 믿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은 그래도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못한 채 말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축복 사건은 그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거를 깨우쳐 주시고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말하기 시작한, 그게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성경이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관점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신뢰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 충성 맹세를 바라보면서요, 모세가 어느 정도 약간의 위로는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백성들 모두가 모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에 이렇게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백성들의 그 충성 서약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조금 위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동일하게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그런 것들을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10살이 되어서 15년이 지나서 그가 먼저 눈을 감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죽었어요. 믿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 여호수아 예측과 그런 겪었던 경험들은 사실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맞았고요. 그리고 이 충성 서약의 부분을 보면서 저도 이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서약해놓고 그 서약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 사람의 그 서약을 믿고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마지막 이것을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시작 전에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여호수아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내용이 1장에서 그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나쁜 인간이죠.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의 말과 약속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본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오셨다는 것, 이건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주목해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도 되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도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약속조차 말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본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요, 사람들에게 충성 맹세를 시키고 서야까지 마지막 1장에서 이렇게 시키면서 모세에게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철이 드는 사람 하나쯤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제대로 들어있는 여호수아 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지나온 시간들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바라보면요, 사람 때문에 막 비판하고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셨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한다라는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호수아를 붙잡아 놓고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자,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결과적으로 이 본문을 놓고 적용을 좀 해본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사람 보고 일하면은 시험 듭니다. 일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마음이 맞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을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복받은 사역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하고 섬겨나갈 때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요. 지치지 않고요. 또 내가 무슨 잘나가지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시험 들지도 않을 것이고. 자, 오늘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지금 말하려는 요지는 그거예요. 충성세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그걸 시키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하고 그를 지탱하게 했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여호수아를 지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다. 힘들겠지만 같이 가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그 개념들을 바라보면서 2025년도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내가 한다.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그런 그 여호수아를 향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25년도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출발하기를 믿음으로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변함없이 내년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교지나 병약한 분들이나 입시를 치르고 준비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에 혼란이 가라앉고 안정이 찾아오고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마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또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며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